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4장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우리 20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온 것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이것은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아브라함은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지시할 땅으로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 흔들릴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역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희는 어떤 믿음을 가지라?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견고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러 갑니다. 그리고 견고한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나누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견고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런 포도나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뿌리를 깊게 박으셔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형성되느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과거에서부터 시작돼서 쌓아온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거에 풍랑이 불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처음 했을 때 우리는 뭘 갖게 되느냐?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서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들이 현재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우리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는 부정적인 일이 많았어요. 그리고 풍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거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체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뛰어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순종한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정말 저럴까 할 정도로 믿음이 없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가 죽을까 겁이 나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리고 굶주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해도 불구하고 그는 그 풍랑과 어려운 가운데서 과거로 돌아갔던 모습들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 또한 믿음 있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브라함을 건지셨습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건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더 나가서 아브라함이 봤더니 이스마엘 때문에 속상한 일도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삭을 주심을 통하여 그는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크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보다 이삭을 낳을 때 그 믿음은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요동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시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며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의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 절대 믿음 안에서 무엇을 갖게 했느냐? 바로 이삭을 갖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절대 믿음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던 그 과거의 여러 믿음의 체험들이 그로 하여금 절대 믿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전의 아브라함과 틀립니다. 전에는 자기가 죽을까 봐 누굴 팔았느냐?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아들은 정말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닙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마음을 정비해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도우신다 믿고 전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신 하나님, 그는 성경을 통하여 이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절대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과거, 상처, 부정적인 일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분명 부정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대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확증한 사랑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고해져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복음이 그의 강점이 됩니다. 그 약한 것이 그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선포하는 매개체가 됐던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아는 바울 육체의 가시 그가 연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약한 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리라? 강한 것이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과거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도 주 안에서는 디딤돌이요 주 안에서는 나에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상처 그리고 부정적인 시각, 어제의 약함, 이젠 고백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부정적인 시각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해도 연약하여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셔서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주님은 뭘로 바꾸시느냐? 능력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뚜기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주님을 중심에 모인다면 이 세상을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요동하지 않고 다시 중심을 찾아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믿음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절대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면 그가 나의 중심이 되어서서 요동하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믿음의 견고한 믿음을 모두가 다 소유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믿음, 견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는 절대 감사의 믿음이 바로 절대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의 모습의 입술의 언어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오히려 선포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에게 문제가 되는 것, 삶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했을 때 하나님 지금도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감사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입술 속에서 무엇이 떠나면 안 되느냐? 감사가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삶에 핑계와 부정적인 말로 그 말에 부정적인 말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원망하고 섞인 말로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전엔 역사하셨잖아요. 왜 지금 역사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내가 너를 주장하고 축복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에게 감사하면 내가 구원을 보일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과거의 모든 일들을 보면 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도우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좋은 추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치유와 그리고 능력과 위로를 받을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케 한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있을진데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감사가 왜 식어버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그 가데스 바네아 가운데서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느냐?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혹시나 감사의 조건들이 생각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보셔도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성경에 말한 것처럼 99.9% 아니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하여 사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진데 감사하지 못한다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으로도 감사해라. 현재 지금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는 사람은 절대 감사를 선포해야 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감사 선포와 감사 고백은 견고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넉넉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쓴 바울이라는 사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는 주님 앞에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해 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서신서의 현재의 삶의 승리를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 14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했던 것이 이제 다시 싸게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중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에 기록한 대목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옥중에서 쓴 글입니다. 옥중이라는 것은 바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그가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누굴 돕느냐? 바울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이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로마 옥중에서 그런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괴로움 중에 있다라고까지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는 무엇을 찾느냐? 감사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에서 바울은 감사할 것을 찾고 괴로운 중에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와중에서도 그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이곳에 능력 있는 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 만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칭찬하며 너의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현재 지금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선포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도와주십니다. 오늘 치료하십니다.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우리가 기억합시다. 바울은 항상 선제 진행형인 단어를 씁니다. 선제형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치료하셨다. 그게 바울의 선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지금의 선포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울의 선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선포하는 것 지금 내가 만족합니다. 지금 내가 기쁩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고백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무엇을 바라봤냐?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시면 그 다메섹 도상에 대한 것을 설교할 때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나를 만나 주셨다 선포합니다. 다메섹에서 내가 주를 만났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치료하십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선포한 것이 누구의 메시지냐? 바울의 선제형 메시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현실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상주의자도 아닙니다. 바울은 능력주의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주님이 나의 삶을 개입하신다. 나를 도와준다고 선포하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갖고 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구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얘기합니다. 주님 여기서 어디 광야인데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뭘 구합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갖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들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이 축복기도 축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바로 감사기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12광주나 남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마르다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리아 마르다에게 말하기를 돌을 옮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니까 지금 나사로가 둥둥 메인 채로 나오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현재형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재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과거에 있는 것, 과거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지금 만든 능력이요.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십시오. 계속 감사를 찾고 감사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했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견고한 믿음은 어느 곳에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미래의 영입니다. 미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령을 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모든 지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은 눈앞이 깜깜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커갈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정치, 환경, 모든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있냐?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염려하지 말라. 눈앞이 깜깜하다 얘기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꿈꿀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누구냐? 바로 성령입니다. 올해 우리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무슨 꿈을 꿨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꿈도 포기하고 목표도 아래로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내가 잘했어 그러고 위로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재의 삶은 예수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성경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재 감사하라, 만족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바라볼 때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룩한 꿈을 꾸셔야 됩니다. 다른 거예요. 현재는 뭐 하라고요? 만족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잡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꿈이 천재의 나를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천재를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천재 내가 감사합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은 더 감사할 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게 하시느냐? 거룩한 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꿈이 우리에게 뭐가 되느냐? 버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항상 꿈을 주셨습니다. 그가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풍랑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걱정하지 말라. 너는 로마로 갈 것이라. 왕 앞에 설 것이라. 너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 배에 있는 사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먹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눈앞이 깜깜하지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죽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그로 하여금 뭐하느냐? 살려는 의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한 이 꿈, 아브라함도 이 거룩한 꿈을 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믿음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고 바닥에 모래를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의 자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별과 같이 만들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수두룩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삭을 드릴 때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라.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은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구별된 거룩한 꿈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뭐가 있고요? 예가 있고 아니오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멘은 있지 노멘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믿고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영은 이 이야기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뭘 주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들리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영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속에 역사합니다. 귀와 눈으로 부정적인 것을 듣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좋은 것도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부정적인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이나 뉴스 그리고 많은 TV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부정적인 이야기들과 부정적인 것을 계속적으로 보게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말과 행동도 부정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건 위대한 꿈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꿔서 하나님께서 그냥 꿈으로 끝나느냐? 그들이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셔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셔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들에게 뭘 내리셨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요. 광야에서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만에 어디에 서게 됐느냐? 가데스 바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보고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나서 악평하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쪽 땅은 거인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만도 못합니다. 싸워도 안 됩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합니다.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언제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까지 갔는데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고 녹아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그 보고가 오히려 이스라엘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염려가 다가왔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도 하면서 2년 동안 가데스 바네 앞까지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다가올 때 그들의 고백은 완전히 하나님을 실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말하죠. 그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을 놓치면요 그 말에 뭐부터 들어가느냐?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되겠다고 얘기합니다. 힘들다고 말합니다.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는 행위, 그건 하나님의 복을 차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원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사 갈렙은 그와 달랐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들은 절대 믿음을 가졌고 절대 긍정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선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또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갔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헤브론이라는 땅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산악지대요 산지라 천연 요새라 아무도 그것을 건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헤브론을 향해 80세 노장인 갈렙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은 원래 내 것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정복할 땅을 바라보고 나아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고 말합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 안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성을 정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견고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절대 긍정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각종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미래가 눈앞이 깜깜하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감사하며 주님이 하실 일들을 꿈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미래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사업이 정말 힘이 듭니다. 눈앞이 깜깜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하지 않고 꿈꾸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한다라고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선포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는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는다고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대 믿음입니다. 견고한 믿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 믿음입니다. 절대 감사함을 통하여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절대 긍정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긍정의 믿음, 이곳이 바로 견고한 믿음이고 거기서 나오는 믿음의 결과가 바로 절대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절대 충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노가 없고 아멘이고 내가 있고 아니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앞에 견고한 믿음이 무엇인가? 절대 믿음으로, 절대 감사, 긍정, 충성으로 절대 믿음의 모습을 보이신 주님이십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견고히 믿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확실히 믿는 그들을 축복하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빛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견고한 믿음을 가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 믿음,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